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의 말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왜 창조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존재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5편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서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을 중요시해요. 이스라엘. 이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주일학교에 등록하고 주일학교를 다닙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아. 그리고 제사장 집안인 아론의 집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집례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누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성막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집례해요. 그러면 속죄의 제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속죄의 제사를 지내면서 속죄를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 이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죄사함을 받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모태신앙, 아론의 집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인 이방인 개종자들을 칭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야 할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은 모태 신앙인들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모든 사람아 라는 부름하고 똑같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와 똑같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115편의 시인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라고 총칭하여 한 번에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부르고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용법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함으로써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될 때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모든 사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창조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에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땀을 줄줄 함께 있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우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우상은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반지가 말하지 못하고 은목걸이가 듣지 못하듯 금과 은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생물인 거예요. 그냥 쇳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돌덩이인 거예요. 나무 쪼가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사람 손으로 만든 죽어있는 존재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나무와 돌덩이와 금속으로 우상을 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며 소원을 빕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어 놓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고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놔.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요.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못 살아. 하나님을 무조건 만나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냐?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이 광주에 들어오잖아요. 반도체 공장. 그럼 제일 처음에 뭐 할 것 같아요? 고사 지냅니다. 고사 지내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큰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와이프가 저희 교회 교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이 이제 그 공장 처음 가동이 되는 날이에요. 돼지머리 해놓고 사장님은 고사를 지내고 권사님은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 만드는지 아세요? 전자제품 만들어요, 전자제품. 우리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 창조되기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길 잘못 들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편 115편은 우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도움이시고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세 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함으로써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패시라는 말씀은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내 앞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도움이시라.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제를 미리 막아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방패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멀리서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직접 들어와 역사하시는 해결사이시고 내 뒤에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위험까지도 먼저 막아주시는 보호자시라는 말씀입니다. 해결사요 보호자세요. 시편 115편은 도우미요 방패이신 하나님, 해결사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 복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3번 반복해서 의지하라고 명령하고요. 3번 반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리는 막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번창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기서 더욱 번창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샤프라고 하는 말인데요. 더하다, 증가시키다, 반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자 중에 복리이자 아시죠? 복리이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자에 이자가 더 붙는 거예요. 복리이자. 구약 성경에서 야샤프는 210번 정도 사용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번창의 복을 주실 것을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막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축복 말고 우리에게 번창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번창의 복.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번창의 복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번창의 복은 이어지고 더해지는 복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더하다가 야샤프이고 요셉이 야샤프가 요셉투자잖아요. 어머니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 뜻이 더함입니다. 야사프의 복, 번창의 복은 요셉으로 끝나지 않고 동생 베냐민으로 이어지고 현 세대 야곱에서 끝나지 않고 야곱의 12아들 다음 세대로 더해지는 복, 이어지고 더해지는 복이 바로 번창의 복입니다. 그리고 번창의 복은 풍성해지는 복입니다. 욥기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낸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시는지라. 여기서 더하다가 야샤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야샤프의 복, 번창의 복은 뭐냐? 이전에 받은 복을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다 까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이전에 받은 복에다가 더 얹어서 2배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풍성함의 복이에요. 번창의 복은 풍성해지는 복입니다. 또한 번창의 복은 깊어지는 복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더욱더가 야샤프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고. 찬송은 누가 부를 수 있냐? 하나님을 아무나 찬송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세상 사람은 안 따라 부르잖아. 예? 세상 사람들은 트로트 가수 노래만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존경하게 되고 그러면 내 입술에서 더 깊은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야샤프의 복, 번창의 복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 입술의 찬송이 깊어지는 복입니다. 시편 115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더해지는 복, 풍성해지는 복,
더욱 깊어지는 복인 번창의 복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어떤 복 주실 건데요? 하나님이 번창의 복을 주신다. 이어지고 더해지는 복을 주신다. 풍성해지는 복을 주신다. 더욱 깊어지는 복을 주신다. 이 복을 왜 주시냐?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까요, 못할까요? 죽은 사람 여호와를 찬양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찬양할까요, 못할까요? 찬양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두 개예요. 기도와 찬송이에요. 근데 저기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다시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사람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세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번창의 복을 왜 주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번창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라고 번창의 복을 주십니다. 번창의 복을 왜 주시냐?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라고 이 신이 노래하고 있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을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어쩌라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라.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도,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때에도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번창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번창의 복을 주냐? 하나님에게 더욱 깊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 번창의 복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번창의 복을 우리 사람들에게 왜 주시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번창의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찬송하라고 번창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광중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번창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주신 복에 오늘 주신 복이 더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지금보다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시편 115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번창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번창의 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 수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의 우상은 뭐냐면 나예요. 나.
나는 일단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해. 하나님은 보험으로 들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가 힘써 만들어 놓은 것들, 내가 평생 쌓아 놓은 것들, 내 마음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방식대로 해결하지 않고 해결사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경건하게 살면서 영성을 키워내서 내 앞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위험까지도 막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도움이요, 방패이신 하나님, 해결사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번창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번창의 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깊은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노래를 K-팝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K-팝을 부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 애들도 우리 K-팝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K-팝이라고 하는 이 문화는요, 젊은 아이돌 세대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렇게 막 우리나라 노래를 잘 발전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 대한민국의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 부를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번창의 복을 받아서 찬송하면 그 모습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번창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더욱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나의 도움이요 방패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사 번창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이어지고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과 입술의 찬송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